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이렇게죠. 확실히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르짖는 것 일종의 신음하는 거죠.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정말 신음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의 그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가하던 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겠다. 건져내사. 우리 갈라디아 1장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서 어떻게 하느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 인도하여 들이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행하시냐면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모세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떨기나무 같은 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한심한 이런 사람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구원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자기 민족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자로서의 사명, 건져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을 벗지 않은 자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을 벗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에는 모세는 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 이후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위축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우리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건져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게 모세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시고 확신을 이렇게 심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구속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구속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제 사사 시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전부 다.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걱정이 있는데 그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 제 말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뒤로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가 어떤 분이냐? 그 이름을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왜? 지금 여기 400년 동안 애굽에 지금 살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애굽 신에게 패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처지잖아요. 지금 태어났는데 그것만 계속 경험해 온 거예요. 이것만 경험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전의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신은 애굽 신에게 져가지고 지금 우리는 애굽인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민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모세가 말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아무 소망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일본에 대한 이제 영상들을 한 번씩 보는데, 일본 젊은이와 일본의 나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의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갈 때를 기억하고 있는, 일본이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었어요. G2까지 그때 갔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좀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다시 이렇게 추락했죠. 그 또 역사 배경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하여튼 뭐 여러 이유가 있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지금 일본이 30년 장기 불황이다. 그래서 일본은 벌써 30년 전에 월급하고 지금 월급이 오르지를 않는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갈 때를 경험했던 그 윗세대 같은 경우는 그 과거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추억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막 태어나는 일본의 장기 불황 속에 태어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국에서 지금 과거에 그래도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태어나가 했는데 그래도 옛날 우리 한국이 막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때 개발도상국, 후진국이었다가 개발도상국이 되었다가 중진국이 되었다가 우리 막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진국 정도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가 무슨 선진국을 생각했습니까? 갑자기 우리 책들 눈 떠보니 우리나라 선진국 되었다.
그 책도 있잖아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그죠?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하늘이나 사랑이나 이런 이제 막 요즘 막 태어난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선진국 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선진국 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이 세대들도 바로 지금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의 히브리 민족은 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민족. 이제 이런 거였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여호와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 이 얘기를 딱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고, 그리고 이 애굽의 이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예요, 자존자.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와는 구별되는 그런 새로운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요. 이분은 영원한 분이요. 이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독립적인 분이요. 이분은 인과 법칙을, 자연 법칙을 초월해 계신 분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 이분은, 근데 이런 분이 이 전능하시고, 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자존하시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제1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제1원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내 백성을 내가 구출해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성경에 계속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분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이거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과 관련돼서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칭할 때가 있고 여호와라고 지칭할 때가 있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지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로힘, 이건 일반적인 이게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조물주, 전능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그 창조주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야. 이 창조주의 이름이 바로 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여호와라는 단어의 핵심은 구원하는 자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들을 구출해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 앞에는 그냥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가 근데 갑자기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덧붙인 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 고통과 압제와 학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는 곧 설명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원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족장들을 통해 재확인하신 이걸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세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누구에게 냐면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학대받고 있는 이 사람도 누굽니까? 그 야곱의 12아들에게서 기원해서 지금 퍼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당사자들인 거예요, 지금. 이들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언약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겠다,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의 그 염려, 걱정거리들을 풀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정리해보면 모세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죠? 모세는 자기 자신을 지금 떨기나무 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떨기나무 같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나를 통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사장이 넘어가면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생각을 바꾸는 중이에요. 제가 스가랴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보면 화석류 나무에 그리스도가 서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그 화석류 나무가 어떤 나무? 이 떨기나무 같은가? 아주 흔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무. 그냥 불쏘시개로 불 떼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 이게 화석류 나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앞에 서 누구 가운데 서 있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 화석류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화석류 나무 같은 자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설교에서 이걸 제가 처음 들었었는데, 예전에 제자들께 그 화정부 목사님이 설교할 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이 얘기를 제가 처음 이걸 알게 됐어요. 그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 어때요? 우리는 백향목입니까? 떨기나무입니까? 화석류 나무입니까? 그죠? 우리는 다 떨기나무 같고 화석류 나무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사사기에서도 사사, 기드온, 삼손, 삼손 문제투성입니다. 기드온, 입다. 다 문제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큰 용사가 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 그는 그 인물들이 대단한 게 아닌가. 그 인물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문제가 많아요. 되게 약점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엄청 문제 많죠. 다윗 문제 엄청 많죠. 누가 문제가 없습니까? 다 문제가 많아. 요셉 문제 많아요. 다 문제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던 거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야.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에스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고 또한 그분은 어떤 분? 스스로 있는 자. 이분은 무능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먼저 이렇게 모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외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지금 모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40년 전에 거기 같이 애굽에 있다가 도망쳐가지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있었거든. 지금 40년 동안 관계 단절, 완전히 연락 두절. 사람들이 이제 이게 모세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은 다 잊혀져 가는 존재에 불과한 거. 잊혀져 가는 존재. 그냥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촌에서 그냥 양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런 정말 그냥 목동에 불과한 초라한 이런 존재로 지금 전락해 있는 이런 모세인데, 모세한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래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구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인정 안 해줬거든요, 모세를.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도망쳤었거든. 자기가 잘못했잖아. 자기가 잘못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는 게 이러면 쉬울까요? 즉, 동족 앞에 서는 것조차도 과거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서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는 거는요, 더 무서운 일이에요.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갔거든, 죽일까봐. 이제 거기에 서라고 하는 거, 지금. 그래서 먼저, 너는 가야 돼. 그죠? 미디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전하라는 거, 지금. 엄청난 믿음이 없이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야 돼요. 모세는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모세는 절대로 장로들 앞에 못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못 서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이제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가라는 걸. 물론 지금은 이제 말씀만 가는 건 아니고 아직 실제로 가라. 이 가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만 갈 수 있는 거, 이건. 그래서 가래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학대와 고통을 당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았는데, 우리 앞에는 그냥 보고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확실히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들을 얘기해요. 장로라는 거는 노인을 말하는데,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등장할 때는 단순히 그냥 노인, 나이 많은 사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가문의 어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문의 이제 지 덕을 겸비한 존경받는 지도자, 이런 게 장로예요. 그 당시에.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뭐 촌장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동네 어르신, 지혜롭고 그리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직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행정 체계가 아직까지 잘 잡혀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딱 구심점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이 장로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장로들을 모아서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대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6절 이제 그 내용에 보면 17절에 보면 나오죠. 16절에 보면 여호와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야곱의 가족이 민족을 형성하도록 그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우리 앞부분에 2장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셨죠. 돌보셨다. 25절,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돌보셨다. 네. 요거는 사실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이 이제 성취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때 50장은 요셉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50장 24절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 자기 자신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건 언제? 장차.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예, 이 땅,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라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지금 이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과 약속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거, 이미. 갑자기 정복하는 게 아닌 거.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남긴 거.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된 거? 실제로 성취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약 성경을 특히 보면, 야, 이렇게 짜임새가 있구나. 제가 요즘 구약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깜짝깜짝 놀래요. 야, 구약은 이 신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의 그 수많은 사건들, 인물들, 그 문장들 속에서 계속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예표적 이 메시아 예언 구절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약속들이 끊임없이 나와, 끊임없이 선지서를 보면. 저도 이번에 통독하면서, 야,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구나. 그런 게 너무 그런 게 그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성취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지금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방문. 그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고 하잖아요. 돌본다. 이게 제가 타번역 분들을 보니까 이게 조금 이게 애매하게 다 번역이 조금씩 다 다른데, 돌본다는 말이 가장 좀 와닿았던 게 지킨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돌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이거는 일종 어떤 거냐면 방문한다는, 비지트, 방문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방문하겠다는 거. 방문하는 게 뭐예요?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에게 방문해서 내가 내 백성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지키겠다는 거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방문의 목적이 돌보려고 지키려고 오시는 거. 그래서 제가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이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돌본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돌본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도 몰랐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신명기 11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자기 백성 위에 항상 머물러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기 위하여 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라고 성육신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지신다 했잖아요. 내려오시는 게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 하나님의 방문. 성육신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문하셔서 원래 방문자는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방문하시고 어떻게 되냐면 집을 짓고 함께 사시겠다는 거.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방문의 목적이 그죠? 근데 방문인데 이 방문은 방문했다가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실제는 거주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이 모든 고통을 보고 방문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우리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였거니 내가 말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미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미 내가 약속했다는 거야. 내가 이미 말했다. 그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를 세운 것도 갑자기 무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세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것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했던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 약속의 성취로서 지금 하나님이 적절한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에 오신 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신 거. 그죠? 그 이전에 내려오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4대 만에 40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서 정확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그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죠? 40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들이 섬기는 나라 이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징벌하시거든. 심판하시잖아요. 이것도 이미 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셨던 내용인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래. 이것도 좀 이따가 우리 살펴볼 거. 그것도 실제로 실현이 다 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가나안 땅. 그 당시 어떤 아브라함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이제 갈대아로 해서 와가지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예요. 창세기 15장 그 내용은. 근데 갔다가 지금
그 당시 나그네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까 전에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 거기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어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대로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다시 우리 출애굽기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고난 중에서 고통에서 이끌어내시는 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 평강을 누리고 안전하게 하나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결과가 안식이에요. 적과 꿀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갔는데 뭐 쓴쑥이 흐르는 땅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아니면 뭐 있죠? 독초가 많이 나는 땅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게 이건 정말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으로 이끌어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 이미 차지해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거시키고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에 자기 백성을 여기 정착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우리가 이미 땅 차지해가지고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막 몰아내.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이것도 아브라함이 다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은 이 쫓겨나서 나중에 가나안 그 요수아 보면 진멸시키라. 모든 걸 진멸시키라 하거든, 그죠? 헤렘, 진멸사상, 헤렘. 우리 그거 보면 너무 하나님 잔인하고, 그죠? 너무, 그죠? 하나님 너무 좀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쫓아내는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악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그럼 가나안 진멸 전쟁이 정말 이거 하는 거나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그래서 마귀의 추종자인 그 모든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의 그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지옥에 보내고 이 세상을 갱신시켜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체질을 바꾸시겠다. 이 갱신을 얘기해요. 갱신.
카이노스,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거. 카이노스, 본질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게 이 헤렘이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가서 전해라 하고 하니까 전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내 말을 들으리니. 이것 딱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거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거다. 여러분, 백성의 대표인 장로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민족 전체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 근데 여러분 4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모세를 정말 쳐 죽이는 걸 보고 오히려 반대하고 적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모세가 달갑겠어요? 자기들이 고통받게 된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 안 쳐 죽였으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이 막 이렇게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물론 나중에는 곧 뭐 종살이를 시키긴 했겠지만 근데 모세 때문에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그죠? 완전히 이제 그죠? 정신이 팽 돌면서 이제 막 학대가 막 급속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하등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인 거. 괜히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들어가지고 괜히 자기는 도망치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직살이 그냥 고생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모세가 곱게 달갑게 보일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요. 들을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 모세는 지금 어떠냐면 막 나타났는데 와 구원자처럼 보입니까? 목동이야. 80에 늙은이야. 그죠? 그죠? 초라한 목동. 그냥 시골뜨기, 그냥 촌부. 그죠? 그것도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돼. 노년기에 접어든. 그죠? 이런 할아버지에 불과한데. 근데 사람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들어요. 사실 모세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거든요. 모세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이거 의심했거든. 내가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돌들어 던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모세 자신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거다. 모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들어요. 모세가 스스로 건져내는 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때는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의 철저히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4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29절에 31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데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대신해서 전하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지금 3장에서 하는 얘기는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네 말을 들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고 실제로 가서 전했더니 실제로 백성이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 말씀 보면서 그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모세는 하나님보다 발걸음이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발이 꼬여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달리기처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보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조에 맞춰야 되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나님을 걸어갔어요. 항상. 하나님은 속도가 일정하게 자기 그 계획대로 작정대로 그냥 꾸준히 하나님 나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보조에 내가 하나님의 보조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막 앞서거나 막 뒤에 끌려가거나 그죠? 안 가려고 하거나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이게 그 유튜브 보다 보면 강아지 주인들이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나오더라고. 가는데 주인이 가자고 해도 안 가, 강아지가. 막 버티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막 질질 끌려가고 막 이렇게 경우도 있고 보니까. 그러면 힘든 거죠. 주인의 의지가 있는데, 애완동물은 주인의 의지를 따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버티고, 고집 부리고 막. 그죠? 강아지들도 이 고집 세더라고, 이게. 강아지 보니 어떤 강아지가 누워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냥 진짜 무슨 걸레가 끌려가듯이 이렇게 그냥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막 끌고 가더라고. 그죠?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딱 걸어가면은 강아지가 그 주인의 보조에 맞춰 착착착 하면 그냥 얼마나 그 산책이 즐겁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조는 돼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보조에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그죠? 우리는 자유자지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계획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제 가서 애굽 왕에게 이제 직접 가야 돼요. 근데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냐면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스스로 계신 자,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만 바로에게 나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는 거,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맨날 고난 당하면요. 그 고난에 길들여지거든요. 그들의 그 통치 행위에 길들여지고 그게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어, 장로들도. 근데 그 바로왕 앞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고통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기억이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그죠? 학대를 어릴 때 이제 학대를 막 받으면 그 존재만 봐도 이제 막 마음이 떨리고 두렵죠.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막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이러잖아요. 이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그게 무섭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말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만 진짜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라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 히브리 사람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든지 그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말해라.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히브리가 무슨 건너온 자, 히브리인 건너온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최초의 히브리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 그거는 이 우상 숭배하는 땅이거든요. 우상 땅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냐? 우상 섬기며 살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사람.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믿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거는 우상에서 떠나는 거. 타락한 세상에서 떠나는 걸 상징한, 죄에서 떠나는 걸 상징한. 떠나서 어디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떠난 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강을 건너요. 무슨 강을 건넙니까? 갈대아우르에서 여러분 4대 문명 발상지 그 갈대아우르 있는 이라크 쪽에 그 무슨 강이에요? 4대 문명 발상지. 그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게 4대 문명 발상지거든, 거기가. 그게 구바벨론 제국이 옛날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이 그쪽 지방이에요. 거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강이에요. 거기가 갈대아우르거든요.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당시는 밑에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반드시 거기 또 강을 건너야 돼. 그 유브라데 강 그쪽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경계선 이쪽이. 그만큼 이 땅이 중요합니다. 그럼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도 강이 네 근원으로 발원했다 그러죠. 거기도 보면 유브라데 강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게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강을 건넌 자, 물을 건넌 자 히브리인. 이 말은 물을 건너게 한 건 어떤 의미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특정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강을 건너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해서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을 건너게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물을 건너는 이 모티브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어디를 건넙니까? 장차 홍해를 건너게 되죠. 물을 또 건너요. 이 홍해를 걷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애굽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단절. 이 과거의 이 죄와의 단절. 이걸 건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애굽과 단절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과 단절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와 단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또다시 물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또 하나의 물을 또 건너요. 언제일까요? 요단강.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왔죠. 가나안 땅까지 딱 왔는데 원래는 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돼.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낙 자손 거대한 족속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러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장대한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광야 40년 뱅글뱅글 돌았던 거잖아요. 다시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딱 썼어. 이쪽은 모압 평지. 중간에 모압 평지는 되게 산지가 높아. 여기 한 고지가 7, 800대요. 높이. 근데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깎아지른 절벽을 내려가면 여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요단강이 내려오고 요단강 끝 지점이 사해바다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깎아진 사해바다가 지구에서 제일 낮은 땅이거든요. 해발 고도 마이너스 400. 해수면 400, 해수면보다 400m가 낮은 땅이 그 땅이야, 사해바다야. 지구상에 제일 낮은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북쪽에서 내려올 때 위에는 조금 높아.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내려와가 사해바다로 내려가거든, 물이. 그 내려오면서 고도가 쭉 이렇게 깎아져요. 그 밑에 보면 사해바다 끝지점 거기 요단강 건너면 딱 건너자마자 있는 게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고, 상징적인 장소가 여리고성이에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무너진 적이 없는 땅. 이중 성벽, 외벽과 내벽으로 딱 그리고 평지에 외벽과 내벽으로 딱 성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하기가 엄청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외세가 침략해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성. 이게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은 당시에 철기 문화예요. 철칼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거든, 지금. 이게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청동기가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가나안 족속은 병거로 무장했어. 오늘 났다면 병거는 어떤 거냐면 탱크, 전투기 이런 거. 그거하고 이런 싸우는 거, 이 잽이 안 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에 지금 뭐예요, 지금? 그냥 목동이고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뺑글뺑글 돌다가 그냥 나무 막대기 그냥 양치기 그 막대기 들고 다니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 싸움이 잽이 안 돼요. 여러분 요단강을 걷는 건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우리는 고구려 보면은 역사에 보면 이게 요동성이 그 요동성. 고구려가 그 중국 땅에 요동성이 그 만주 벌판에 그 만주인가 그 하여튼 그 평지 있잖아요. 그 중국 북한 넘어가서 중국 쪽에 가면 있거든요. 그 요동성이 옛날에 평지성이에요. 요동성이 중국이 고구려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그 평지에 요동성이 딱 고구려 성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런 성이 그 위에 또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밀고 들어오지를 못했던 게 그만큼 그 성이 강력해. 그런 성이. 믿음이 없으면요.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에게 이 목동이 여러분 철병구로 무장한 그게 쳐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용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세 개의 강을 건너게,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그래서 이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쳐들어가면 되거든, 이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계속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확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여리고 성 전투가 보여주는 거예요. 총과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걸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들어가가 아이성 할 때는 또 인간적인 막 또 하거든, 자기가. 그래 패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도 보면 가난 정복하고 나서도 문제가 많아요. 안 해. 하나님 못 믿어. 신뢰를 못 해 또. 이게 계속 그거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이 또다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리고 지금 애굽과 또다시 애굽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기억하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쯤 광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사흘 길.
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 간다. 그러니까 떠날 때 모세가 요구하는 게 사흘 길중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출애굽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리 애굽을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말하는 내용이 사흘 길중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걸 명분을 어떻게 딱 나오진 않지만 좀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거는 애굽인들의 그 어떤 검기시하는 게 있어요. 타부시하는 게 이들이 그게 뭐냐면 짐승이 짐승. 애굽인들에게 짐승이란 건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신적 존재예요. 신성하게 생각해.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우상으로 막 섬겨요. 이제 이게 애굽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동물을 죽여야 돼. 애굽인들은 신성시하는 동물을 양과 소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애굽 이 땅에서 이런 것들 희생 제사를 드리면 애굽인들이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이 사흘 길 좀 가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인들과 불필요한 이런 갈등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흘 길 좀 가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 제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겠다. 이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모세는 그러면 사흘 길쯤 가가 제사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마음이었느냐? 그거는 아니었죠, 그죠? 궁극적인 이유, 의도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가 바로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 사람,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느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게 속인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구태여 그 바로가 얼마나 그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완악하잖아요. 완악하고 늘 약속해놓고 말 어기고 약속해놓고 어기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완악하고 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바로에게 굳이 이 그 출애굽에 대해서 또 출애굽의 의미와 그 성격과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알아들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을 해도 당연히 더더욱더 안 보내줄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광야로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종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에게 마땅한 바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간다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실제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흘 길은 이제 지금 고센 땅에 있잖아요. 고센 구별된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부터 사흘 길이 어디냐? 그게 시내산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바로도 말하고 나중에 보면 그가 누구기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우리가 백성을 보내야 했네. 그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어디예요? 시내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직접.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곳까지가 거리가 약 3일 길이에요. 그래서 사흘 길쯤 가서 이곳에서 이제 만나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게 물론 이 모세는 지금 몰라 그런 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구나. 가면 하나님 강림을 이런 거 몰라 모세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고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흘 길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이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그 애굽의 이 속박과 그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거리, 이게 사흘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막 이스라엘, 애굽도 말 타고 막 쫓아오고 병거 타고 막 쫓아오면 금방 따라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까지 가려면 이게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사흘 길쯤 들어가면은 쫓아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사흘 길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 또 아신대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노니, 이 말은 바로 왕이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이 우여곡절이 어떤 건지,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의 선한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여러분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강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바로 왕을 치고 애굽을 치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고 10가지 재앙으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치고 그들을 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의 결과로서 초자연적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 있어서 노예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이거.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시대거든요, 이 시기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 중에 60만 명의 장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 아이까지 200만 명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애굽 민족의 엄청난 숫자로 불었다는 얘기예요. 애국 민족 자체가 그 당시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바로 입장에서는 내보내주고 싶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게 치고 내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과정에서 겪게 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근데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겠다. 호의를 그들이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도망치는데 근데 어떻게 좀 놀라운 거네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겠다. 도와주게 하겠다. 그리고 물품을 구하는데 은도 구하고 은폐물, 금폐물, 의복 이런 거 다 구하면 요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 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주려고 막 그저 숨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 일을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다, 이렇게 은혜를 입혔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것이다. 근데 다른 번역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그냥 갈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냥 달라,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옷도 달라 그러면 요구하면 그냥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실제로는 빼앗아 간다,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창세기 15장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의 성취로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재물을 끌고 나온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노예처럼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정복자처럼,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얻어서 당당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이 전리품.
그러니까 승리자요 정복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렇습니까? 또 나중에 그 유월절에 보면 막 쓴 나물과 유월절 양과 쓴 나물과 막 이런 거 먹으면서 나오거든요. 그죠? 발효되지 못한 떡을 가지고 막 그냥 막 급하게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막 그 분위기 보면 쫓겨나는 분위기인데 근데 실제로는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정복자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예. 이걸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400년 동안 이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하면 이때까지 임금을 못 받았어. 못 받은 임금에 대한 그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취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뭐 꼭 그렇게 하나의 해석으로 일리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분명한 거는 승리자요 정복자로 출애굽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재앙 10가지 재앙 내려가 애굽을 초토화시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여기서 이때 얻었던 은금, 폐물 이런 게 나중에 어디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성막 만들 때 이걸 만들어요. 성막이 이걸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획까지 그죠? 우리가 모르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성막 만들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때 어디서 이런 게 재물이 나오겠어요? 이걸 가지고 가게 해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여러분 만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이제 앞으로 실행해 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보면 특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들이 지금 오늘 다 성취돼. 아브라함 시대 때 했던 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 모세는 그 600년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들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